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한 해가 이렇게 별로 한 일도 없이 가는구나, 좀 찬바람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있는 사람들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제 마지막 금요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학생의 심정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종료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학생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남은 시간만이라도 더 열심히, 그죠?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로 알쏭달쏭하네,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학생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또 지난날에 부족한 것을 만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칭찬받을 수 있도록 뜻있게 남은 시간을 잘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뉴욕 교계와 또 한국의 교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금년 한 해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로 흔들흔들하고 또 사회에 가십거리가 되고, 참 뉴욕 교계에도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참 이상한 것이 아이들을 보면 이 가정이 평안한 가정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나 혹은 친구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구김살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침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부모가 자꾸 다투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표현은 안 해도 밖에 나오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이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참 그 영혼에 구김살이 없이 참 형편은 달라진 거 없어도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지난 1년 동안 참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Peace Child. 이 책의 내용은 아마 워낙 유명한 책이고 또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섬에 살았던 한 호전적인 그런 식인종 부족에게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체험담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사위, 저도 최근에 사위를 얻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발음이 비슷하네요. 사위라고 하는 그런 부족은 얼마나 사납고 호전적인지 상대방 부족과 싸워서 죽이면 그들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목을 해골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베개로 베고 자는 이런 아주 정말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을 죽일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배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 너 죽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친구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칼을 꽂아 죽이는 것입니다. 먼저 우정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얼마나 이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기를 좌우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가늠하는 것이었고,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차기 추장으로 세우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 캐나다 출신의 리차드슨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이 부족이 사는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일단 갔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정말 성경의 중심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 배반이라는 가치관과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키스를 신호로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마는 예수는 그들에게는 바보 중에 바보처럼 보였고, 고도의 속임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것도 신이 보냈다고 하는 신의 아들인 예수를 그 자기가 이렇게 쳐놓은 그물 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얻는 이 완벽한 이 행동을 해내고 마는 가룟 유다야말로 이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영웅 중의 영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His Life를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도 해외 여러 나라들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인도네시아까지 갈지 몰라요. 거의 무슬림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또 때가 되면 압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까지 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His Life를 오래전에 이분들 앞에서 공연한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지금 그 부족들이 쫙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His Life 공연을 보면서 어느 대목에서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장면이 아니고, 가장 큰 박수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키스하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딱 체포하는 그 장면에서 아마 이 사위 부족들은 기립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편 부족을 저렇게 탁 해가지고 등을 쳐먹고, 그리고 저들을 기분 좋게 이기고, 그래서 그 부족들을 다 우리 노예로 잡아오고, 그 중에 우두머리는 목을 쳐서 그 해골을 베고 잠을 자야 내가 그 다음에 추장이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문화의 벽에 부딪혀서 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의 귀에는 그것이 전혀 매력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떠날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의 발목을 잡는 생각은, 나까지 이 섬을 떠나면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섬을 떠나면 어쩌면 영영 이들은 복음 한 번 들을 기회도 없이 태어났다가 이 섬에서 뼈를 묻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에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분은 어느 날 이 부족의 독특한 풍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럼 매일 싸우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 사람만 보면 또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워낙 호전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잠시 서로가 휴전을 원할 때는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아이를 상대편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보내고 저 집도 우리 집으로 아이를 보내고, 그래서 당분간 그 집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의 아이가 저 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원수였어요. 아주 죽일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중한 아이가 저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여전히 밉지만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애 때문에 더 이상 저 집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좀 지치게 되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양쪽의 추장이 그냥 말로만 좀 쉬자,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또 금방 그 다음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양쪽의 추장이 자기 집의 맏아들을 상대편 마을로 보내는 것입니다.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누굽니까? 장차 이 부족의 장래를 이어갈 차기 추장감이죠.
그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그 자원을 상대편, 원수의 마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의 아이들이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독특한 문화였고 방법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저쪽으로 보낸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즉시 그날로부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전 전쟁보다 더 강도가 세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죽여, 내 자식을 해코지했어, 그러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몸을 처참하게 찢어 죽일 정도로 그런 전쟁이 피차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은 서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이때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Peace Child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풍습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참 좋겠구나. 드디어 그분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그 단어 있죠? breakthrough. 그냥 사방이 다 벽에 막혀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바로 그 풍습. 그래서 저들에게 이미 익숙한 이 peace child, 화해의 아이, 이 개념을 그대로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였다. 적대적인 관계였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진노밖에 없었고 심판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선행이나 무슨 고상한 행동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해적선 안에 탄 해적들의 선행과 같아서 이미 우리가 그 배에 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의 입장에서는 위법이요 불법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국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것도 당신의 여러 아들 중에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이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아들을 잘 모시는 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완악하던 부족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저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을 때 저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 아이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 대우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주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이 꽉 막혀있던 마을에 이제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래서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간증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세요. 혹은 좀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연말 연시에 좀 좋은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Peace Child 혹은 화해의 아이라고 번역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성탄과 그리고 연말 연시에 참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아오십시다. 성탄절이 어제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심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Peace Child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와 더 이상 싸우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 진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냥 그 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 계셔야 할 뿐이죠. 저 적진으로 보내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지요. 그 불편함,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머무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실 수 없고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염려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Peace Child,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족들 사이에서 이제 이 아들들이 철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살 동안은 평화인데 이제 이 아들들이 집이 그립고, 그리고 부모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더 이상 볼모가 없으니까 또 한참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지치면 또 자식들을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그렇게 조상적부터 살아온 부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고마운데 혹시나 그 아들이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고 말 텐데 그동안 참고 계셨다가 그동안 놓아놓으신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몽땅 쏟아부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때는 우리가 더 혹군형 나는 거 아닌가? 떠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그 부족들은 늘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염려를 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혹시나 아이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지금은 당분간은 계시지만 조금 있다가 가시면은 전쟁이요 심판인데 그거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찌감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거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믿는 자 안에 한번 찾아오시면,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떠나셨다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같은 메시지를 수없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가 우리에게 와 있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전쟁을 걸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 아래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의미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기는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 Before Christ, 기원전, 그리고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대, After the Lord, AD, 서기라고 사람들은 구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를 싫어하죠. BC, 그 속에 Christ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쓰고 BCE라는 표현을 써요. Before Common Era. 그리고 이쪽은 CE, Common Era 이렇게 써요. 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연대 구분을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꼭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크고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최초로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과학자들이 그 프로젝트 이름이 공교롭게도 맨하탄 프로젝트였어요. 아마 뉴욕 출신의 과학자들이 거기 많이 인볼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팀장이 오펜하이머 박사인데, 미국 국회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분을 초청을 해서 아마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있습니까? 참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개발된 무기 중에 이게 최첨단이고 가장 파워풀한 무기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정말 있단 말인가? 그게 뭡니까? 이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좀 실망하셨죠? 예, 평화. 이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더 위력적인 무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대답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peace,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I give you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시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Peace Child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누추한 우리 가운데로 이 낯선 곳으로 기꺼이 찾아오신 그분이기에 그분은 이런 말을 하실 때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스 차일드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근본적인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지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 그 성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숫자보다는 의인의 수를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그 갭, 그 간격,
그 사이로 들어가서 다가오는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stand in the gap, 그 갭에 서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슬프게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참 슬픈 내용입니다. I looked for a man who will stand in the gap, but found none. 그래서 이 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 틈으로 갈 것인가? 누가 그 문제 많은 곳으로 갈 것인가? 불행하게도 그 성 안에는 주의 심장 가지고 중보자로 설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피스 차일드로 아들을 이미 오래전에 보내셨는데 저들은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어제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어느 부서에선가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교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막 선물을 막 풀어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앞 페이지에 있는 선물들 그 풀어보느라고, 예수님이 좀 말 좀 걸려고 그러니까 귀찮다고 저리 가시라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쓸쓸하게 우두커니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부서에서는 집안에서 식구들이 모처럼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기숙사에 간 자녀들도 돌아오고, 그런데 다 앉아가지고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앉아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큰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 This is my girlfriend. 소개하려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빠도 엄마도 이거 하느라고 바빠서 뭐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형도 동생도 누나도 다 저마다 바빠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실망해가지고 그 걸프렌드를 데리고 다시 집 바깥으로 나가는, 주님의 마음은 참 이래저래 씁쓸하실 겁니다. 서운하실 겁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규절 중에 가장 슬픈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은 참 정반대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Stand in the gap. 그 문제 많은 그 현장에 기꺼이 들어가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피스 차일드의 중심을 가지고, 아니 피스 차일드를 가슴에 모시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stand in the gap,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당연히 가실 그곳으로 가줄 사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어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꼭 100년 전에 저 벨기에 전선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아른아른거리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군인들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자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모자를 어느 때 벗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때 우리는 모자를 벗습니다. 우리가 한창 싸울 때는 I hate you, 나는 너 정말 미워, 싫어,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총을 겨눕니다. 근데 모자를 벗고 이러고 나가는 것은 나는 당신들을 해칠 아무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뜻과 함께 I respect you. 우리들처럼 주님 나심을 찬양하는 캐롤을 부르는 당신들을 나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 love you, I respect you. 모자를 벗고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터가 아닐까요? 물론 영적인 전쟁 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봐도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일 자체가 힘들어서 참 직장생활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팍팍 쌓입니다, 이런 대답이 9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다 들어가서요,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의 참호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면 총 맞으니까, 나가면 또 공격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마다 쫙 엎드려서 누굴 쏠까? 어제 보았던 전쟁터처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총구를 겨눕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겨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향하여, 어떤 사람은 부모를 향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신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어제 보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총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참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를 들고 용감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저쪽 편에서 할트! 독일어 공부하신 분에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쏘지 말라 그런 뜻이래. 할트! 저 사람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어제 독일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마터면 쏠 뻔했어요. 전쟁터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넘기니까 저쪽에서도 총을 내려놓고, 그래서 meet in the middle,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살벌했던 전쟁터는 금세 화해의 한마당이 됩니다. 저들은 얼싸안고 영어로 독일말로 서로 이름을 나누고 사진을 보여주고, 전쟁터로 배달 왔던 초콜릿 선물도 상대편에게 나누어 주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금년이 가기 전에 우선 감사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아이로, 피스 차일드로 와주신 주님, 주님이 그렇게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이 시간쯤이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거기서부터 생각하면서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인데, 사람마다 다 참호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증오와 그리고 오해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잔뜩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용감하게 그 참호에서 나와서 사랑의 몸짓으로, 화해의 몸짓으로 Stand in the gap.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쪽에서 나와주기를 참호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혹은 차가운 냉대를 각오하고 저쪽에서 내 중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It's okay. 그러나 나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라도 먼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금년이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Meet in the middle. 영화 속에 보았던 그 마지막 장면, 그냥 보기 좋은 영화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이지만 정말 finishing well, 잘 마치고 그리고 더 좋은, 더 위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소망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